오래전에 Kneeling Christian, 무릎으로 사는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책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그 책이 주는 감동과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번은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우산 장사입니다. 그리고 동생은 구두를 닦습니다. 아침마다 이 두 형제가 아침에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형은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주여, 오늘 비가 좀 내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제가 우산을 팔아야 되니까요. 또 동생은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오늘 제가 구두를 많이 닦아야 됩니다. 날씨가 많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동시에 들으실 때 누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셔야 될까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많은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이럴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번은 기독교 신앙을 방금 받아들인 얼마 안 된 새 신자가 있었는데 그 신자가 그 교회 아주 오래된 장로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장로님, 예수께서 마태복음 21장에서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했는데, 장로님,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까?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새 신자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장로님, 그런데 왜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교인들의 기도를 들으면 별로 기대하지도 않으면서 구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열렬하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나를 믿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바쁘지 않은 분들도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바쁜 것은 핑계고 진짜 이유가 있어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핵심을 찌르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면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네? 아침에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그죠? 돈을 버는 것을 제껴두고 기도할 것이에요. 왜?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날 문제가 생겨서 아침에 기도 못하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오늘 굉장히 손해봤다. 기도를 못하다니. 네? 근데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보셨나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 응답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잘 받지 않으실 거야. 이것이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간섭과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나가고 건강할 때 잘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인생에 해결책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네? 이사야 4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리니. 우리의 목이 가랄 때, 우리의 마음이 말라 비틀어져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될 따는 겁니다. 자, 기도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할지 알면은, 뭐라고 대답할지 알면은 우리가 잘 기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합니다. 우리 마음속으로. 그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사랑할 때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하실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죄를 품고 있으면 기도가 잘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기도가 해도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요? 그 핵심은 피하고 주변 머리를 자꾸 건드리면서 딴 얘기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면서 말이죠. 저는 이런 기도를 여러 번 드려봤습니다.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것들을 대해서 잔뜩 얘기하다가 기도를 마친 경험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이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기도하면은요, 성경이 분명하게 약속을 주고 있어요. 성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준다.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기도를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 말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이 특권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바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하게 하고 지쳐서 못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사탄은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이 아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갖고 무엇을 구해요? 하나님, 이번 달에 제가 벤츠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돈을 좀 주십시오. 다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달 말까지 벤츠가 안 생기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안 먹히네. 왜 그러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사탄은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해 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걸 사탄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는다 하는 이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주면 돼요. 기도하는 자리를 마음대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너희들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 그거는 어떤 특별한 몇 사람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우리 속에 딱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은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런 공격이 지금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공했습니까? 꽤 많이 성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목적이 지금 전혀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가 오해돼 버렸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돈과 명예, 자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줄 알아요. 심지어 하나님도. 그래서 자꾸 그런 거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구원과 영생입니다. 이 주제를 갖고 기도하라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해서 우리의 성품과 생애가 결정적으로 변화돼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성품과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면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집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때는 우리를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모든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번은 드와이트 무디가 한 소년에게 기도가 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이 소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올리는 것입니다. 이 무디가 이 소년의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스코틀랜드에 너와 같은 소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년과 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나님께 내 소원과 내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게 대부분의 대답이에요. 한 분은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우리 아들이 꼭 삼성 입사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달 말에 어떻게 됐어요?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아서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다 들어준다고 성경에 써놓고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기도를 드리는 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뭐 해주세요? 다음 달에 뭐가 해결돼야 돼요? 자꾸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까지 이거 해주세요. 스케줄 내가 딱 만들어서, 목록 만들어서 언제까지 뭐 해주고 다음 달까지 뭐 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내가 하는 요청과 요구로 채워져 있으면요, 그것은 기도가 마치 거지가 부잣집 문을 두드리면서 구걸하는 이런 수준으로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낮춰버리면 안 되겠죠.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모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 근데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저 암 환자에게 무엇이 최선인지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의 방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생각할 땐 동쪽으로 가는 게 정답인데 하나님은 아시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일을 맺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처분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병에 걸린 환자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 인생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최선을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께 제 마음과 몸을 온전히 맡깁니다. 부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제 속에서 이번 기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마음 놓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걱정하실 것 같아요. 내가 저거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쟤 삐칠 텐데, 토라질 텐데, 나에 대한 잔뜩 오해를 갖고 또 딴 이상한 얘기하고 돌아다닐 텐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도록 완전한 자유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구원과 영생에 문제가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지라도 어떤 때는 끝까지 당신의 뜻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울면서 떼쓸 때가 있죠. 그렇다고 다 들어줍니까? 자녀들한테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돈으로 응답하고 기도할 때마다 모두 들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교만입니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세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이죠.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도의 응답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인데?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내 기도의 내용에, 내 기도의 동기에, 내 기도의 목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나를 보세요. 주여, 제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제가 무엇을 고치길 원하시나요? 제가 어떻게 해야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은요, 응답받지 못한 우리의 기도, 좌절당한 우리의 소원,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의미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 뜻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을 나타내는 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서 응답이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았구나. 주여,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얻거나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은 그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무서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이제부터는 그것을 구하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응답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성경이 개런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다음부터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파워입니다. 기도 안 하면 이런 파워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버렸는데 고칠 것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는 우리가 친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드려야 한다 하는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네? 자, 그러면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이 기도한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하나 좀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1700년대 독일에 친첸도르프 백작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친첸도르프 백작에게 백작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백작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구하기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큰 소원과 기대를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지 않는 것들까지 풍성하게 내게 나눠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뭘 일일이 구해서 주십니까? 나눠줘요?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가 원하는 것, 소원하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선하면은 내가 가진 것 모두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얻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진실한 친구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떻게 제가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병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근데 그 친구가 전혀 연락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끔씩 한번 연락 와서는 꼭 돈 꿔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 꼭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해서 친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좀 얄밉고 얌체 같은 생각이 들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다가 꼭 뭐 궁금하게 돈이 필요하든지 무슨 문제 생기면 주여,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불쌍하게 받아주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친구 관계가 돼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1년에 한 2번씩 여러분을 방문하는데 그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이유가 여러분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재산 때문에 찾아온다면, 유산 상속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참담하겠죠.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에 참담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순결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주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자연히 응답받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일일이 요청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알아서. 네? 저는요, 저희 자녀들이 뭐 달라 하지 않아도 제가 생각해요. 우리 큰아이에게는 지금 이게 필요하지, 작은아이에게는 이게 필요하지.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위해서 늘 그것을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요,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움직이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네? 기도보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안 해요. 저처럼. 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속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단언하는 것보다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맥을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내 노력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서 그때 안 되면 제가 그때 주님을 찾아가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 속에는 뭐가 없어요? 주님의 뜻과 계획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기도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기도가 미신이 돼버려요. 주문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져 버려요. 기도가 있고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한 번은 두 사람이 농사를 짓는데요, 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일하지 않고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주여, 이 밭에서 수확이 나와야 됩니다. 이 밭에서 수확이 나오면 제가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됩니다. 저희 가족도 먹어야 됩니다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일을 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누구의 농사가 더 수확이 많았을까요? 예? 누구의 농사가? 불신자가 많은 거예요. 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의무와 상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를 주셨어요. 또 우리의 마음에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주셨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기도에게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게으름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떤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의사에게 가서 진찰받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의사에게 가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실까요? 참 어렵죠? 이런 질문은 한마디로 답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를 요구하시며 그러한 우리의 태도에 또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다가 안 될 경우에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도는 뭐예요? 비 오는 날에만 기도하는 구두닦이 소년과 같은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와 의무는 병행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여쭤보면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의무를 생각하고 내 노력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주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잘 모르잖아요. 더듬더듬거리죠.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엄마가 도와주기를 바라죠.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린아이가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의 의무를 조심스럽게 수행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밀고 나가다가 스스로 탈진돼서 포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지성을 주셨어요. 판단력을 주셨어요. 그것을 갖고 조심스럽게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번에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알려주시옵소서. 이번 이 선택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기도와 의무에 대한 문제를 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보죠. 한 소년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 구명대 있죠? 구명대가 옆에 있었습니다. 나무 근처에 걸려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한 그리스도인이 그 곁을 지나갔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소년을 구해달라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두 번째, 소년에게 구명대를 던져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속으로 뛰어들어 본인이 직접 구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4가지 방법 중에 어느 것을 이 그리스도인이 선택해야 될까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 그 사람이 수영을 잘할 수 있다면 직접 뛰어들어가서 소년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수영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구명대를 던져줘야 되겠죠.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신이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제가 지금 이렇게 저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는데 제 선택이 혹시 부족할지 모르나 주께서 도와주셔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와 의무가 조화된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만일 구명대를 던져줬어요. 구명대를 던져줬어요. 근데 이 물에 빠진 소년이 구명대를 붙잡지 않고 나는 기도로서 여기서 건짐받겠다고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죠. 광신적인 판단이죠. 오늘날 이런 경우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전한 상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행할 때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의 영의 주관하에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어떤 때는 의무를, 어떤 때는 기도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답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 기도에 대한 우리의 주님의 약속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살펴보면요, 엄청난 권세가 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담고 살아야 돼요.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는 약속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본론이 들어갑니다. 이 엄청난 약속에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만 만족되면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예수께서는 단 한 가지의 단서를 붙여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하죠?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으로.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한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줘.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요, 이 기도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을 5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만 알면요, 하늘의 창고가 활짝 열려집니다. 주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름. 그것은 성품입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 성품, 영광,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예? 예수님의 성품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뭔지 아시겠죠? 내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예수님의 영광과 성품에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맞아 떨어지기만 하면은 내가 다 응답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또 야고보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이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아무리 열렬히 기도해도 잘못 구하면 응답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당연한 얘기죠. 예?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땀을 흘려도 응답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기도의 응답엔 누가 해요? 사탄이 들어가서 개입하죠. 예?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면 어떻게 돼요? 말이 어눌하고 표현이 잘못돼도, 말이 어설퍼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현을 보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는 기도하는 자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가를 보시고 무엇을 기도하는가를 보시고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이름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성품이 있고 주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래, 내가 응답할게.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서쪽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으로 저는 믿습니다. 서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제가 무지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경험이 없어서 동쪽으로 가는 게 주님의 뜻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동쪽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동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영광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동쪽을 받아들이고 가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는 정말 중요하죠. 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뜻대로 기도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하나 샘플 보여드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샘플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샘플 보여드릴게요. 이 기도는요, 1800년대 스펄전 목사님이 했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길이 아니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게 보여도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나를 위해서 길을 골라 주시옵소서. 얼마나 주님께 의지하는 기도예요. 주님께서 골라달라 그러는데. 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 길이 반반하든 거칠든 간에 그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꾸불꾸불하거나 똑바르거나 주께서 인도하는 길은 평강과 안식의 길이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거칠은 길, 좁은 길, 힘든 길이 있어요. 나한테는 노력이 들고 힘들고 땀이 나요. 그러나 그 길 위에 뭐가 있어요? 평강과 안식이 있다는 걸 제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읽죠. 주여, 저는 감히 제가 가는 길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왜 선택할 수 없다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길의 선택은 나의 구원과 영생에 연관되어 있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어보죠. 제 자신의 운명을 제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니, 선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를 위하여 길을 선택해 주시옵소서. 그리하면은 제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잔을 취하사 그 잔에 기쁨이든지 슬픔이든지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시겠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한 대로 좋은 일이든지 굳은 일이든지 골라주시면 저는 그것을 받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드리면 응답 받을까요? 100% 응답 받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께서 골라달라는데 거기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네? 주님께서 골라달라는데 저는 선택도 하지 않겠다는데 왜 그래요? 이 사람 바본가요? 아니요. 내 선택보단 하나님의 선택이 지혜이고 그 선택이 내 상상을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다 고르시고 선택해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는 길을 내가 정하기 때문입니다. 내 잔에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이죠. 응답받는 방법과 시기까지 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면 문제가 생길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땐 망하게도 하고 아프게 해서라도 내 교만과 이기심을 꺾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내 기도 속에는 내 꿈과 내 성공과 내 야망으로 물들어져 있는 것이에요.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까지 어떤 때는 기도해요. 그것을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하늘은요, 은행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면서 이 수표에 네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써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백지 수표 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백지 수표를 가지고 하늘 천국 은행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 은행에 우리의 소유의 예금은 전혀 없습니다. 하늘에 우리 소유의 재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지.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데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 아니면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천국 은행에 엄청난 보물을 갖고 계시고 무한한 신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신용으로 주의 명예를 걸고 천국 은행에다가 백지 수표를 내가 원하는 데서 써서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쫙 열리면서 쏟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기도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응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 의사들이 모두 포기한 환자들까지도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이 환자를 고쳐주세요 라고 백지수표에 쓰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고 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이 백지수표를 써달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에요. 내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믹스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저도 이 바울처럼 좀 간증하고 싶어요. 내 하나님께서 내가 쓸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이런 간증하고 싶어요. 저도.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간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도요, 어떤 때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는 과학이에요.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그릇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세요.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예요. 요만해요. 어떤 사람은 큰 대적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에 맞게 응답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간장종지예요. 그런데 바켓으로 달라 그래요. 그거 되겠어요? 담질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0원만 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1,000,000원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1,000,000원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딱 10,000원만 주시는 거예요. 왜? 내 그릇이 그거예요. 기도는 응답받은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돈 문제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지금 돈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요구해도 그 아이의 그릇을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가. 무엇을 줘야, 얼만큼 줘야 그에게 최선이 되는 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든지 그분의 결정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 받질 않아요. 주께서 내 손에 쥐어진 만큼 그것을 주님의 응답이고 주님의 결정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0,000원을 좀 기도해서 백지수표에 쓸 것을 원하고 있어요. 1,000,000원.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백지수표에 100원만 써서 주님 이것만이라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떤 경우입니까? 하나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담대하게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이 세상의 수학이 인정하지 않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구하는 내 마음이 순결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보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담대함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이 나오고, 그럴 때 요구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2편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받으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정말 불가능한 것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제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제가 기도를 드리고, 그것이 확실할 때 우리의 입을, 제 입을 크게 벌리고 주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기복신앙이 아니죠.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왜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은 제가 구하고 싶지도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가 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과 대화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외로우니까, 너무나 답답하니까, 앞길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나 막막하니까, 기가 막히니까 주님께 나가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에요. 친구에게 하듯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죄를 주님께는 고백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원과 고통과 슬픔을 그분께 내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걱정과 염려를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지혜대로 최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10 자녀가 있더라도 우리 부모가 가장 그 마음에 쓰이는 자녀가 누굽니까? 가장 약하고 가장 병들어 있고 부족한 자녀죠. 자녀 10이 있어도 그 자녀에게 온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올라가도 가장 연약하고 가장 절박하고 가장 주님께 매달리는 그 자녀에게 주님의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목적에 일치하는 것이라면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기도에 막힘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 기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정말 호흡과 같은 것이고,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도의 영을 퍼부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는 저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저희가 기도를 너무나 등한히 했습니다. 주님, 저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구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는 그 기쁨을 저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저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고 무슨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과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 올라가는 모든 기도마다 주께서 들어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주께서 주님께 지금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주여 들어주시고 당신의 뜻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 길이 거칠든지 꾸불꾸불하든지 주의 뜻이면 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길 속에서 안식과 평강을 얻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